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일 이제 신혼여행을 떠난다는데 잘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결혼 생활을 위하여서도 믿음 가운데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구절씩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부끼리 좀 많이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부끼리. 그래서 좀 이렇게 집에서 안 하면 이렇게라도 좀 하게. 자, 여러분 숙제 있죠? 숙제.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안 해오셨네요. 다시 한번 꼭 하세요. 여러분들 지난주 우리 매일 신앙 점검표 우리 김명재 권사님 하신 거 봤죠? 그 제일 위에다가 암송 구절을 만들어 놓으셔서 매일매일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안에 쓴 자를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아멘. 이제 나이가 들은 것 같아요. 처음에 잘못해 오면 계속해서 잘못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게 주의 일에 힘쓰라를 제가 계속 주 안에로도 했다가 이게 계속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랑 아닐까? 믿음 아닐까? 아니면 소망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어떤 단어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래요. 구약에 보면은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가 카데시 이렇게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830번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동사, 명사 다 펴서요. 830번 이상. 그리고 신약에 보면은 또 이제 거룩하다라는 것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거의 230번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가 총 몇 번 나오냐면 1060번 이상이 이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이 거룩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그렇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많은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실 때 가장 많이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속성이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거룩하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확실하게 오늘은 좀 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눈을 불을 켜고 오늘 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교리적일 수도 있으니까. 자, 준비되셨어요? 눈 동그랗게 뜨시고. 자,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뭘까?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거룩하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목소리를 막 깔고 하얀 옷을 입고 막 다니고 이게 거룩이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별하다. 여러분들 그 주보를 보시면서 하세요. 거룩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구별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구별하여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다를 제가 계속 거룩하다 간 거예요? 죄송합니다.
거룩하다는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고, 구별되다, 분리하다, 자르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별하여 드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하여 드리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구별하다, 자르다, 구별해서 뭐 할 거예요? 구별하여 드리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을 넣으시고 오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시냐면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두 가지의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실존적인 그런 관점에서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실존적으로 존재 자체가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실존적이라는 말은 좀 어려우면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룩 그 자체란 말이죠. 실존 자체가, 존재 자체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환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이사야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이사야가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만 본 게 아니라 이사야가 누구를 보냐면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랍이 뭐예요? 스랍이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천사들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냐면 날개가 6개인데 2개의 날개로는 뭘 하고? 자기의 뭘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또 2개의 날개로는 자기의 뭘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리고 날아다닐 때는 오직 2개로만 날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사야가 들어보니까 이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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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면서 이 천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환상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셨을 때 그 피조물 중에 가장 흠이 없고 가장 깨끗한 존재가 뭐냐면 그게 뭘까요? 천사예요. 천사가 가장 흠이 없고 가장 깨끗한 존재가 천사인데, 이 천사마저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빛나고 감당할 수 없고, 그분은 너무나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천사마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얼굴을 가리고. 발은 왜 가려요? 발이 제일 더러운 거니까 발을 가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더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흠이 없는 그런 천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천사는 그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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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아니 어떤 것들을 어떤 단어들을 어떻게 강조할 때, 보통 강조할 때는 2번 정도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몇 번이에요? 몇 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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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에요. 이것은 흔하지 않는 표현법이에요. 왜 이렇게 천사들이 3번씩이나 강조를 해요? 그분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도저히 이 세상에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별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도저히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이 다른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사야서 40장 25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 한번 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비교 불가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그런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이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40장 25절입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 외에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말,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를 보세요. 아니,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것을 아는 것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죠? 이게 왜 중요해요? 첫 번째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구별되었다는 말은 뭐와 구별되었냐면 우상들과 구별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상들과.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왜? 나는 우상신들과 나는 완전히 다른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에요. 이사야 44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9절 말씀.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상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상은 누가 만든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왜 만들어요? 왜 만들어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그 우상을 통하여서 실현하기 위해서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왕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니까 이 왕들이 힘센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전쟁의 신을 만들어 놓고 마음껏 그렇게 우상을 섬기죠. 또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은 또 아기를 많이 낳고 싶으니까 아기를 많이 낳게 해주는 그런 다산의 신, 그 신이 누구예요? 아세라죠. 아세라. 그런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것을 경배하죠.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농사가 풍성한 그런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비가 많이 내려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알신이에요. 또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성공해야 되잖아요.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니까 나름대로 또의 지혜의 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신을 그렇게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뭘 위해서 만들어내냐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나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우상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런 우상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우상이 아니다. 이게 바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었죠. 예를 들자면 요나와 같은 경우에. 여러분, 요나를 한번 보세요. 요나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왜 다시스로 배를 타고 떠납니까? 왜 떠나요? 왜 배를 타고 떠납니까? 왜? 동굴성에 숨어 있으면 될 텐데. 우상은 지역신이에요. 지역신. 그래서 우상은 그 지역을 떠나면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나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요나도 내가 이스라엘만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못 따라오시겠지. 그래서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요나가 그때서야 안심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깊이 잠을 자고 있죠. 이게 바로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울도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이 제사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절대 사울 왕이 드려서는 안 되죠. 제사를 제사장이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은 제사를 좋아하시니까 율법이 어찌하든지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아가 버리죠.
또 하나님은 제사를 좋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그 모든 재물을, 그 가축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축들을 다 살려가지고 데리고 오죠. 재물은 누가 좋아하는가? 우상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재물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우상과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처럼 나를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처럼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 말 속에는 나는 우상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또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은 또 누구와 다르냐면 우리 인간과 달라요. 인간과. 내가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마치 인간처럼 표현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기서 여호와의 눈이 나오죠. 또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신도다. 하나님의 손이 나오죠. 또 역대하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이 두루 감찰하시며, 눈이 시편 아까 34 앞에 눈이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6절에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다, 근심하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성경 안에서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신학적으로 신인동형설이라고 그래요. 거기 제가 써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손이 있습니까?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귀가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이셔요. 하나님이 한탄하세요? 후회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특성이나 이것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그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표현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해시키도록 위하여서 하나님이 자기의 수준을 낮추신 것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손이 있거나 발이 있거나 후회하시거나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을 하고 높이 계신 하나님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범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좀 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보통 아버지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어떤 아버지도 그 잘못을 부모니까 때로는 자녀의 잘못을 그냥 넘겨주는 그런 부모들이 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다. 우리 하나님도 부모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눈을 감아주신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막 달라고 졸라대면 어떤 부모가 그것을 안 들어주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졸라대라. 그럼 우리 하나님이 다 내주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구별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버지라는 이미지로, 왕이라는 이미지로, 신부라는, 신랑이라는 이미지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와 차원이 다르시는 전능하신, 영원하신,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뜻, 실전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나를 어떤 다른 신들과 동등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시고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그 의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이사야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6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이사야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이고 나는 망하였도다,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니까 이 이사야가 뭘 발견하게 돼요? 나의 죄와 나의 부패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가 자기 부패함이 드러나니까 나는 이제 망하였다고,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신, 오류가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서면, 심지어는 아까 천사도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부정함을 보고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만큼 하나님은 완전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공의, 심판, 이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분한테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권사님 그렇게 사셔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사세요? 제가 판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뭔데 나를 판단하세요?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래요. 이럴 수 있어요? 못해요? 이럴 수 있어요. 왜요? 나도 죄인이니까 나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렇다 그래서 또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또 권면하는데 니나 잘하세요 그러지는 마시고, 그럼 이 세상에서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누구만 있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심판자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판단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는 항상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냐면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 말 속에는 실전적으로 거룩하시다, 이 말은 구별되다, 뭐와? 다른 신들과 인간들과 다른 피조물들과. 우리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시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저를 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만 거룩하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또 성경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내가 거룩하니 또 뭐라 그래요?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할 것은,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가 거룩하다는 무슨 말일까? 이것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전적으로,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하세요? 거룩하세요?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걸리신 분들은 그럼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향해서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들은 성도예요, 성도. 성도가 뭐냐면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분이십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과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이 뭔가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까 제가 히브리어의 카다시라는 이 단어에는 구별되다는 단어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구별하여서 드리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이 거룩하게 됐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룩하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잔이 있죠. 저를 앞에 보세요. 이 잔이 있어요. 근데 이 잔을 우리 알아봤더니 이 잔이 그냥 잔이 아니라 세종대왕께서 쓰시던 잔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 잔을 계속해서 여기서 쓸 수 있을까요? 못 쓸까요? 이 비싼 이 잔을 어떻게 씁니까? 어디에다 갖다 놔야 돼요? 그래, 박물관에 놔둬야 되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쓰느냐에 따라,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에 따라 이 값어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실을 보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뭐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처럼 여기시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라 말을 하는가? 그들의 행실을 보면 그들은 거룩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소유하셨기 때문에, 내 것이라 하시기 때문에.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며 뭐가 된다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다 같은 가축이에요. 다 같은 동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 고기가 드려지면 하나님 그것을 거룩한 제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은 텐트예요. 다 같은 텐트인데 이 텐트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면 그 텐트는 그냥 텐트가 아니라 거룩한 텐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막, 성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 같은 날이에요. 일주일이 다 같은 날이지만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날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성일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은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 중에서도 또 하나님은 그 중에 뽑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대제사장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라고 소유하시죠. 그래서 대제사장도 거룩한 대제사장.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지도 않은데 행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가? 내가 깨끗한 행실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가 거룩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그럼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너 내 거, 너 내 거, 너 내 거, 이제부터 너 거룩한 거 이러셨어요? 절차가 있어요. 어떤 절차가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고 거룩한 날이 되어주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주고 그러하기 위하여서 절차가 있어요. 어떤 절차예요? 제사. 또 맞아요. 제사. 또 피. 그래요. 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들 앞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사건? 유월절. 그렇죠. 피를 통과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막, 그냥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사 드리고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되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의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안 보여주실래요? 히브리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어떻게 됐다고요?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내 소유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물건이든지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무엇이든지 피를 통과해야,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피를 통과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 다음 거 보여주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그냥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우리가 믿으면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피를 통과했다는 의미예요. 이 피를 통과해야 우리가 실전적으로 우리가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고 봉사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뭘 통과해야 되냐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뭐 다 믿으셨겠지만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너희가 거룩하라는 이 말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아까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은 완전하다고 그랬죠.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는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거룩한 행실을 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주호가 군대를 갔어요. 우리 주호가 군대를 가가지고 훈련소에 딱 들어가면 그 첫날 우리 주호는 벌써 뭐가 되는 거예요?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훈련소 첫날 군인이 되긴 했지만 그게 군인이에요? 아니에요? 민간인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군인이 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뭘 해야 됩니까? 군대에서 훈련을 해가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하여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지만 성도예요? 아니에요? 성도가 되어져 가야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거룩을 날마다 우리는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이걸 뭐라 그래요? 칭의가 아니에요. 성화라 그래요. 성화. 이야기 들어보셔서 성화? 그럼 우리가 완전하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영화라 그래요. 영화가 될 때는 여러분들이 그때는 어디 계시냐면 이 땅에 안 계세요. 우리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철들면 어떻게 돼요? 죽을 때 되면 철들다 그러죠.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해지면 우리는 영화스럽게 되어지면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앞에 설 때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성화되어지면서 거룩하게 되어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은 구별되으시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전적으로는 우리가 성도이고 거룩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거룩에 힘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미 앞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라는 거예요.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슨 문제 해결 도구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평소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가 문제만 생기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또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은 무슨 복을 주는 그런 기계처럼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도 자꾸만 우리는 거래를 하죠. 우상처럼. 그렇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많이 드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드렸으니까, 하나님 오늘 또 다른 사람들은 다 놀러 가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병도 고쳐주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어떤 보상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하나님도 내게 그렇게 해주셔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고 하나님이 주실 그 선물만 사랑하고,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사랑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대요.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금 한번 드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알고 함께 교제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제사를 원하시는가? 로마서 1장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부를 원하세요. 우리 시간과 우리 모든 물질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그것을 제물로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또 헌금 많이 하라나 보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4시간 365일이 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전 생애를 왕이 되신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덕적으로 또 우리가 윤리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를 우리가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나 삶을 갖다가 그냥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서도 아이고 은혜로 사는 것이죠.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우리는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거룩함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낭비하지 마세요. 함부로 은혜를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버려야 할 것, 먼저 버려야 할 것. 뭘 버려야겠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게 이거라는 거예요. 분쟁, 시기, 원수 맺는 것, 술 취함, 방탕함, 이걸 먼저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버렸으면 우리가 채워야죠. 우리가 뭘 채우고 뭘 행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여기까지입니다. 날마다 이런 열매를 맺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는 없겠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해야겠죠. 또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은 성령 충만해서 되는 거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또 은혜로 되겠지. 아니요. 성령 충만함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어진단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상처럼 그렇게 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이름만 성도하지 마시고 성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면서